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분 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4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른 신들은 없다 이런 뜻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주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도무지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을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불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불교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틀리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타 종교를 존중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 종교와의
혼합입니다. 타종교를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종교 간의 혼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 시대에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 종교 간의 혼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단이 종교 간의 교묘한 혼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전체를 장악하죠.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아수르는 이라크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를 받는 각 나라와 민족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인종 혼합 정책과 또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강제적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지역을 옮기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인종 간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상실시켜 버리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상당수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식민 통치를 받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의 식민 통치를 받는 또 여러 민족들이 있겠죠. 그 여러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살게 하고 거기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강제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피가 섞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성이라는 그 민족성이 희박해져서 독립할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악랄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그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경멸했던 이유는 이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순수성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복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혼인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땅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하고 또 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과 피를 섞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왔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했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전해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전해줄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주는 통로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잘못된 생각과 이 또 독성과 아집을 깨트리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해 이제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과 이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는 계기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떠나서 살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오만과 편견을 깨뜨려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아수르가 이방 사람들도 와서 살겠다라고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각자의 이제 우상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 가지고 그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을 물어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수르 왕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수르 왕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 아수르 왕은 자신이 섬기는 아수르의 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보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계기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낭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계획을 뛰어넘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왜 자꾸 낭망합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되면 낭망하게 되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진짜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사실 낭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기에는 낭망은 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절망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이루어가실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이제 목회를 하죠. 그런데 그 추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100%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것 같은데 왜 100%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목회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혹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곤 합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에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까? 혹시 나의 뜻, 나의 의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수르에게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처럼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심으로 민족과 열방의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고 아주 그들은 열성적으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슬람 사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에 전혀 이질적인 그 이슬람 종교가 확장되고 또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진 걸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슬람 사람들과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색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슬람의 포교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이슬람 포교자로 이 땅에 온 이슬람 전도자들 중 누군가를 변화시켜 이슬람을 변화시켜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워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것처럼 혹시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전도자로 오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좀 전혀 색다른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슬람을 자꾸 한국에 들어와야 된다 찬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 생겨난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들어왔던 우상들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상 종합 전시장이 되었습니다. 각 나라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다양한 우상의 전시장이 되었죠. 이 우상 종합 전시장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 섬기라는 요청 앞에서도 수많은 이방신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갑니다. 양다리 걸치겠다는 겁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한 발을 들어놓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을 만큼만 하나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주는 가진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게도 보험을 들어놓지만 세상에도 보험을 들어놓는 이 약삭받은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다리 거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가는 인생은 낭망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간다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갈 것이기에 실망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게 되면 낭망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가게 되면 낭망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양다리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한 발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종합정시장인 북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언제까지나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게서 사라진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심판날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쪽으로 한 발마저 옮기게 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두었던 한 발마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겨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